자,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여서 그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런 신유 역사가 많이 나타난, 많이 행한 그런 목사님을 꼽으라면 김익두 목사님이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은 원래 동네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세워서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시장 어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무력으로 모든 재산을 이렇게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어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목사의 길을 걷고자 그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환자들, 모든 집회에 참석한 그런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만여 명의 그 난치병 환자들을 기도하여서 안수하여서 낫게 하였고요. 280여 개의 교회를 또 세웠으며 200명의 그런 신학생들을 공부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6.25 그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공산당과 복음을 가지고 맞서다 결국은 순교의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안치된 목사님이셨죠. 기적적인 치유 역사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야,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수하면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임택권 목사님이라는 이 분이 실제로 기적적인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또 책으로 편찬하여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낫게 된 그 배경과 또 그 어떤 집회의 시간, 장소, 집회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된 그런 기록의 그런 책을 출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초대교회 당시는 치유의 그런 이적이,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는 일이죠. 김익두 목사님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안진뱅이 환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 마음속에 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안진뱅이를 향해서 기도해 주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벅두벅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원래 깡패 출신이라 주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따만한 두꺼비 손으로 그 안진뱅이 그 환자, 그 거린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안진뱅이 이 거리는 살려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얼마나 큰 손으로 머리를 짓눌렀던지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청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이 김익두 목사님, 당신은 전도사였죠?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면서 몸부림치며 원성과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기도하던 중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의 관심은 당시 온통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되어줘야 한다. 내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온통 중심이 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예수님만 마음에 품기로 다짐했어요.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지난날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 거지가 그 전도사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저 전도사가 나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했던, 잘못을 뉘우쳤던, 이제 진정한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찼던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거지를 향해서 저 살포시 손을 그 머리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거지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치유의 장면을 우리가 서로 교독을 했었죠.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 세상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에서는 매일 2번의 제사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이라면 의뢰이 하루에 2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그 시간들을 꼭 가졌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 안에 실현되기 시작한 구약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 둘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복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잖아요. 초대 기독 공동체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유대교 또 기독교 그 외의 로마의 그 단체처럼 아주 거대한 그런 양대 산맥처럼 우뚝 서 있는 하나의 조직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 안에 그 안에 아주 작은 종파의 그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들은 우리와 색깔이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단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그룹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장 먼저는 천주교가 우리 한국 내에 많은 그런 어떤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도 그 당시는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작은 그룹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어떻게 세상에 실현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선포. 그 말씀의 선포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사,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죠.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각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기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아듣는데 어떤 언어로 듣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이 방언이 터지고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그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가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더라. 5,000명이 되었더라.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지는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그들은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처럼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구거라는 한 하반신 장애인 앞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동전 한 입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빈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 거린을 향하여서 뭔가를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씁쓸하다. 여러분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개인, 또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좀 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물가도 치솟습니다. 제가 2주간 이렇게 단기 선교 겸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교회 딱 들어와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모를 딱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도 이야기를 좀 나누지만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제가 막 2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일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게 깜짝 놀랐던 이야기를 해요. 얼핏 들어보니까 내가 한 교회를 한 3년 비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항상 주일이면 식사하고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과일을 나누잖아요. 정말 어제 보니까 과일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살펴보니까 부족하고 나약하고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아마 이 거린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참 늘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그런 가장 최종 목적지가 성전 미문이었단 말이지요. 시장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서 구걸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전 미문의 그 자리를 잡고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그 색채, 그 냄새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그 안에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라면 의뢰이 기도하러 한두 차례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종교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구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하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마음 하나입니다. 육신의 아픔이든 정신의 공고함이든 그 고통 속에 허덕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순간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 또 정신적인 그 압박감, 영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소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이적을 그 거린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주기로 그들은 다짐하고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병자도,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는 질병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겠지. 이런 거룩한 확신,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손을 잡아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외쳐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너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만한 네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성전 미문의 그 문턱을 이제는 넘어서며 뛰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역사와 그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어 보여서 무기력합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참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삶이 가난하다, 무기력하다 라면서 의기소침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상에 뭔가 충격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뭔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협력으로 인해서 제가 2주간 라오스 쿤밍 지역의 그런 선교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오스에서는 그런 이제 그 지역의 캄보디아, 또 베트남 등등의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한 해를 잘 또 복음의 그런 최전방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예배로서 또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회로 그들을 섬겼던 한 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받아서 쿤밍 그 주변에 그런 고산지대에 사역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 이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소수민족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그런 사역들을 한번 두루 경험하며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족에 비해서 이족들, 소수민족들은 참 한계를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족과 전혀 교류하지 못하고요. 왜? 늘 차별을 받으니까. 그래서 늘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래서 해발 2,500에서 한 3,000 고지에서 늘 농사를 지으면서 또 동물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런 삶의 문화의 수준도 한족과 비해서는 매우 초라한 그런 인생들이지요. 그래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 중에 그곳 선교로 다짐했었던 장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중국 선교로 이렇게 헌신했었던 그 계기가 바로 그가 중국어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어를 전혀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방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어떤 방언이 터졌을까요? 중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읽고 쓰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국내 목회를 다 졌고 단독 목회를 다 졌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넘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합신 교단의 그런 이제 선교사님입니다만 넘어가서 한족들 대상이 아닌 이제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었죠. 근데 어떤 한 마을에
그분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도 이렇게 만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딱 도착을 했는데 이장이라고 이장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족장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장 정도 되는 그분이 이제 선교사 분과 일행들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맞아 주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대접도 받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건너방에 어린 한 소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소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10살 정도 남짓 10살 정도 나이 그 아이가 눕지도 못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래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그 아이를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기대로는 아까처럼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면 좋겠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시 다른 이제 그 이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마당 한쪽에서 어떤 한 12살 되는 그 소녀가 뛰어다니며 막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2년 전에 선교사님이 안수하여서 기도했던 소녀입니다. 선교사님 일행이 떠난 이후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대요. 그 아이가 몸을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더니 일어나서 앉고 음식을 섭취하고 힘을 얻어서 걷고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3개월의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산 밑쪽에 있는 그 학원에 등록시켜서 음악을 배우게 했더니 무려 3개월 안에 악보를 다 습득하여서 반주하는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세워진 그 교회가 4번째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산 2500m 그 고지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사이즈 단층 건물로 슬라브 형태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교회였는데 그 마을 12개, 13개의 그런 부족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각 고산지대 다른 산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비라도 내리면 그 진흙탕이 되는 그 산길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웅장한 500여 명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 60여 개의 그런 다문화권 이족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17개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떠나면서 2주 전에 준비되어졌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난 그 사건이 그 현장에서 직접 귀로 전해 듣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과 적용을 딱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늘사랑을
우리 식구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그 현장이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일화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에 어떤 한 마을에 그 한 부인이 참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위암 말기라고 이제 곧 일주일도 살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교사님께 전화가 왔었죠. 그럼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알고는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시신이 마을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잠시 기도하겠다. 전화를 끊지 말라. 전화를 기도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이 다 사라졌다고 하니까 의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아주 깨끗하게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뭔가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부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죽게 되어서 묻히게 될 지금 무덤을 파고 있는데 두 발 멀쩡하게 걸어온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 모두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실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요한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안진뱅이 그 거린을 고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 혹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의심들, 이런 모든 유의 은사의 피폐를 우리는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를 그런 공동체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라고? 교회의 단순한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구걸할 사람에게 줄 금과 은이 없다고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되듯 특정한 초자연적 은사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와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들에게 줄 유일한 것도 내 노력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죠. 3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다시
우리가 교회 앞 전도를 시작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기에.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참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금과 은을 줄 수 없어도 베드로가 요한이 선포된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적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증거되고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요. 우리는 풍족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작은 한두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직 복음을 이웃에, 동네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비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